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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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절기 속에 감춰진 비밀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나팔절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들과 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으면 쉬운데 이 문제적인 것만 가지고는 매우 힘들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숨도 쉴 수 없대요.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제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양식이 뭔지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영생도 가질 수 없고 생명도 가질 수 없고 부활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모든 말씀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해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이 전하신 영생하는 부활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귀를 쫑긋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영생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죠? 네. 예수님이 오신 곳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반드시 되고 있죠. 그죠? 분리되고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어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곧 뭘 얘기해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믿나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땅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좌충우돌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너희들이 보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생명의 말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너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있던 그곳으로 가는 그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 좀 보여봐. 아니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계속 보이래요. 또 보이래요. 또 보이래요. 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봐갖고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늘의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너희들이 보면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이 하늘의 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없었어요. 누구의 사역을 뒤로 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그렇게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늘의 소리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성령은 때가 되어져야 와요. 성령께서 오셔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 하늘의 소리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핵심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내가 하늘로 내가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창세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던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도 그걸 믿는 자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자, 올라가신다는 것은 당신이 있던 하늘 보좌로 다시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올라가신다는 것은 곧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던 곳으로 가신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한 그 모든 말이 곧 하늘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너희도 믿게 될 거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재료가 흙인 육체 그대로는요 부활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면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것이 하늘 말로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다. 자, 영은, 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해요. 영이야? 영이 뭐지?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내 말이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야. 내 말이 하늘 양식이야. 내 말이 너를 부활시키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고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내뱉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뭘 가지고 무엇으로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는데 뭘 믿지? 교회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부활이다. 내 말이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도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질식하고 죽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질식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이틀 3일 굶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밥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은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안 먹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안 먹는지. 그러면 영이 질식해버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끊어져요. 그러면 호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에 포로된 자, 이 땅에 눌려있는 자,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자, 사망에 매여있는 자, 흑암에 붙들려 있는 자, 묶여있는 자. 나는 묶여있는 자가 나는 묶여있던 적이 없는데요. 나는 포로된 자가 없는데요. 나는요 자유로웠던 사람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신 게 아니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 가르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그들을 내가 자유롭게 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보면요
이른 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씨를 그냥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사실은요, 이 이른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스며들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뿌려진 이른 비로 말미암아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추수될 알곡들이기 때문에, 추수될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의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두어 가실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는 거두실 의의 열매들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만 주셔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두신단 말이에요. 지금 가을절기, 추수절기예요. 지금 계절적으로도 가을이지만 영적인 계절로도 가을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이며 천국 복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모른다면 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셔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비밀을, 비유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공의에서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장래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늦은 비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신다고 했어요. 장래일이란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성경을 풀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발췌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드러내 주셔야, 나타내 주셔야 말을 하지, 말을 해야 듣죠. 그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듣는 것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적인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 자기 느낌대로 이것 가지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리고 보게 해놓고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준비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시는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부활시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안에 한량없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쏟아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안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저와 여러분이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게 하고 먹기도 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게 신령체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예요. 근데 사람 눈에 보이는 천사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지? 그런데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해놔요.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실 것까지 정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자가 500명이라고 50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본 자가 5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 자가 다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 자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보낼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기다렸던 자들이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500명에서 12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120명에게 임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만 믿음을 갖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부활이고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유로도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늘의 소리로 풀을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주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이름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옵소서. 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는데 이는 그들로 우리는 구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또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비유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밀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그지? 아니 너희들이 기초가 되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에요. 이 비유조차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비유로 다 이야기할 건데 너네들이 그 비유를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셔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모든 하신 말씀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만 풀어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비유는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영적인 비유를 하늘의 소리로 풀어내 주시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이걸 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하도 오지 못한대요. 이 외인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걸 말해요. 외인, 외국인,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닌 권속이 아닌 자를 말하고 있는 한 가족이 아닌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닌 자는요.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먹고 마시며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진리잖아요. 성령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성령에 의해서 다
동일하게 같이 먹고 동일하게 같이 받아서 동일하게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기초로 해서 그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본드가 뭐냐면 붙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 붙일 수 있는 게 본드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 그래서 아무도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줄 자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데려가지.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우리 육체를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느냐?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를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부활할 수 있고 생명이 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그 말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아니,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못 믿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변명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과 이 생명은. 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있으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야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야 천국을 갈 수가 있죠.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게 당연하지.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성경은 안 된대요. 전에는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어. 그죠? 그거 보고 도의 초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도의 초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도의 초보라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도의 초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아예 단언하셔요. 아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초보 가지고는 못 간다. 초보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게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라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셔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데가 뭘까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부활될 수도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도의 초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안수가, 이 기존 종교 생활할 때 갖고 있던 그 안수가 아니래요. 그건 죽은 행실이래요. 부활도 그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안해낸 그 부활 가지고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은 도의 초보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냥
뭐 아무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대, 이런 거, 안수, 세례, 심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다 알고 있는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그런데 초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초등학문이래요. 그렇게 아는 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며 또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면 하늘의 말이에요, 이 땅의 지식이에요? 이 땅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하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의 아시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적합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초등학문은 뭘 갖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사갖고 왔는데 이제 배가 점심 때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문을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갖고 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소리를 했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 하늘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을 것을 준 적이 없는데 무얼 잡섰지?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지? 요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초등학문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문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끝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의 끝은요, 이거를 세상 지식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어디로 가냐면요,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가요. 철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떤 성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육신이 지켜야 할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보면은요, 동해보복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가 나를 해코지한 것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벌하라,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육으로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주는 법. 그래서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마라, 이웃을 죽이지 마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이게 그거를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은요, 도의 초보를 자기도 겪었고, 그리고 초등학문 아래 자기도 있었고, 그것을 일컬어 본인이 다 경험했는데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천박하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규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없다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게 도의 초보고 초등학문이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도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장성해서 나가잖아요. 이 초등학문이 발전해서 나가면 어디로 가냐면요, 철학으로 가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 철학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리까리해지죠. 아리까리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초보적인 종교신앙에서 벗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초보신앙에서 벗어난 것을, 제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이 초보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신앙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자기 의를 다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다 순교하게 되잖아요. 순교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이적과 표적과 비유를 다 풀어서 이제 알게 될 그때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요. 구약의 복음서.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여기는 구하다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변화되리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왜냐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아니, 보아도 못 본대, 들어도 못 듣는데, 아니 그러면 구원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는지 질문을 해요. 너무 놀랍고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 질문을 해요. 자, 이사야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실을 보고요. 요거는요, 후 7년 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재앙의 때를 말하는데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후 3년 반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자들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그렇죠.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횃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4대 손을 이 땅으로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씨들을 건져주시겠다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절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게. 자, 요거를 알면 히브리서 말씀도 또 알아야 돼.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생명도 안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로 인하여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로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절기의 열매를 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딱 갖고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영을 진리 성령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걸 갖고 얘기한다라고 알아줘야 돼.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었어. 믿기는 믿었어. 근데 죽었어. 그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부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믿긴 믿었어요. 율법을 갖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율법 안에서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럼 믿기는 하고 죽었어. 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려주신대요. 약속된 자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중에는 우리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죽고 모든 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그 메시지 안에 누구도 들어갔냐면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하신 부활 생명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도 육이 죽었어. 그런데 살아서 들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와서 살려주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은 벗었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해요. 잠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깰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해요. 살려주는 영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한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자, 여기 보면은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큰 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계시록에 보면 큰 무리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흰 옷을 입고 많은 큰 무리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아. 그죠? 즉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들은 믿음 갖고 죽었어요.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믿고 죽은 자,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일컬어 요 많은 무리,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모세도 들어있고요, 마지막 첫 선지자 모세가 첫 선지자 모세도 이 안에 들어있고, 14만 4천 안에 모세도 들어있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예수님 오셨을 때 들은 자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2사도는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안 봐요. 그 육신은 죽었는데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접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소화를 시켜요. 그거를 영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느님과 아들의 영혼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들인 거로 아빠 아버지라고 한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는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까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라.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멘. 주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머리 되시는 왕이시오. 우리도 왕 같은 왕라고 말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제 가을 추수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제 가까워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으며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천천히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이에요?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에요. 자,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갑자기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심한 공경을 받되 주차에 끌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여자는 그냥 죽었다라고 하고 있고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뭘까요? 종을 말해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누굴까요? 아들들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남자와 여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성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남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도, 부활의 생명,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서를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있잖아요. 요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소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의 성물, 속죄절의 성물, 요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요건 종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예요. 그래요. 종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도 사실은 부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팔절 성물들로 이어서 화목 직책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그것도 듣기 싫어서 그냥 귀를 막고 있다가 어디에서 또 들어요? 광야 피난처에 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도요 이 부활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난처에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부활해서 와요? 시온산으로 오신다. 재림할 때 시온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광야 피난처로 도망간 여자들조차도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이해가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자들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지금요 그냥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들은 자들,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서 완전한 대로 그들을 인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게 지금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구석구석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요, 참 숨기기도 잘하셨어요.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얼마나 잘 숨겨놓으셨는지 몰라. 이들이 지금 40절에 하시는 이 말씀이 이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자,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들이 아니면 결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곳에 이렇게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풀어주고 지금 그 이유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종들이 광야 피난처로 도망가서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지.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은 공중으로 들림받지만 여자의 남은 생명은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을 갑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면 피난처로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를 마련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면 종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영원한 복음은 종들도 광야 피난처에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시온성에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을 이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믿음의 공동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누구를 말한다고 그랬나요? 믿음의 공동체, 아들과 종이에요. 그러나 절기의 성물은 다르다고 그랬죠. 8절의 성물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속죄절의 성물은 종이에요. 그렇게 성경은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들들에게 정체성을 정립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